오늘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중심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마 제가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잘 들으시고, 제가 2절서부터 19절까지 제가 쭉 이제 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지 아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할 거예요. 2절서부터 19절까지. 그런데 2절부터 19절까지를 이야기하는 동안, 이제 여러분이 역사를 쭉 들으실 것이고, 이게 정말 이상하게 이 다니엘서가 이 예언이죠. 이 예언이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에 있었던 사건과 너무나 정확해요. 너무나 정확하게 아마 이렇게 표현해요.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언 중에 이것만큼 너무나 확실하고 뚜렷하고 정확한 예언은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이 장군들이 일어나고 왕이 일어나고 누가 이제 어떻게 되고까지 이제 너무나 상세하게 적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미 이 사건이 다 일어나고 역사가 다 일어나고 나중에 적어서 다니엘서에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여러분들 근데 그거는 거짓인 거 알죠? 역사가들이 이미 이 책은 다니엘서라는 것은 이미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실질적으로 예언이 일어나기 전에 훨씬 오래전부터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건 뭐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예언을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근데 너무 상세하게 예언을 했죠. 그걸 주장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저는 이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끌어갈 거냐면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건 이방 역사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방 역사인데 이방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이거를 유대와 연관시킬 거예요. 제가 유대하고 연관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 이제 들어가서 그때 이 사람들이 왜 있었는가 한번 제가 쭉 살펴볼게요. 그걸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시구나는 걸 보세요, 이제. 그래서 아주 그림이 클 거예요, 이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의 역사와 또한 이제, 이 페르시아가 무너지면서 이제, 일어나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야기와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33세에 죽으면서 이제 그 장군들이 이제 그것을 왕자리를 차지하면서 갈라져요, 찢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 사실 두 왕국이 남과 북이라는 왕국이 사실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원리예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이제 또 유대와 관련이 있는가? 유대 사람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와 또 관련이 있는가? 이것도 저 거기까지 쭉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겠죠, 그렇죠? 예.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10장에서부터 19절에까지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방문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읽어보면 앞에서는 어떤 내용이에요? 바로 천사가 지키고 싸우고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죽는 건 어떤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의 영과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나라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어떤 나라가 서는 것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주권적 역사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고레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대와 이제 바사가 이제 같이 합해서 이제 바벨론을 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라는 이제 나라가 이제 제국이 이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내용은 고레스 이후에 바사의 내왕, 그러니까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내왕이에요. 지금 이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페르시아 하면 지금 이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페르시아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내왕 그리고 헬라 제국의 성립과 분열까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10장 20절에서 11장 2절까지는요, 고레스 이후에 이제 캠비세스로부터 크르크세스, 이 크르크세스가 누구죠? 아수로 왕이에요. 아수로 왕은 성경에 누구예요? 바로 에스더에 있었고, 또한 에스라에도 나와요. 이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이르기까지 이 페르시아의 네 왕을 이제 쭉 연결시켜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바사의 악한 영과 더불어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치고 이제 누가 와요? 헬라가 이제 일어서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 페르시아의 2대 왕, 그러니까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였거든요. 그 캄비세스부터 이제 5대 왕인 아수로에까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돼요.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메대와 바사가 같이 연합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 전사예요. 그리고 그 아들 캄비세스 2세가 이제 사실 왕으로 등극하는데, 전쟁 나간 중에 자기 나라에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자살해버려요, 그냥. 이 캄비세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왕이 누구냐면 다리우스 1세 왕이에요. 근데 이 다리우스 1세 왕은 굉장히 똑똑해요, 여러분들. 똑똑해서 어디까지 점령하고 나가냐면 이제 넓게 점령하면서 그리스까지 이제 장악해요, 그리스까지. 여러분들 그리스는 잘 알고 계시죠? 그리스에 대한 내용을, 그렇죠? 근데 이제 희한하게 여기서도 다 이상하게 그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어느 정도 자기 이제 물론 다리우스 1세가 그걸 이제 그리스를 장악하지만 이제 그리스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 반란이 일으키게 돼요. 이제 반란을 일으키니까 다리우스가 어떻게 될까요? 화가 났죠. 그래서 사위 마르도니우스라는 이 사령관을 앞세워서 공격해요, 그리스를. 그 아테네 20척, 그러니까 아테네는 20척, 그리스는 20척을 갖고 있어요, 군함을. 근데 페르시아는 300척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다 파손돼요. 20척 대 300척이 다 무너져요. 그럼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스가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1만 명이 군사가 몰살당합니다. 또 2년 후에 다시 원정에 나서요. 그 원정에 나섰다가 그 원정이 이제 2년 후에 다시 원정에 나간 이 전쟁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마라톤 전쟁이에요. 마라톤 전쟁에서도 패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이제 그리스 정벌을 준비하는 중에 다리우스 1세 그 왕이 죽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들이 누가 올라오냐면 아수로의 왕이에요. 이제 우리가 에스더에서 나오는 아수로 왕이 이제 등극합니다. 근데 이제 그리스를 다시 이제 이 아버지가 하다 보니까 아들도 거기에 그리스를 다시 정벌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서요, 이 아수로 왕은. 바로 30만 대군을 이끌고 가요. 그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는. 근데 이 사실 페르시아의 육군은 승리를 했어요. 페르시아 육군은 30만 대군을 데려가서 페르시아의 육군은 승리했어요. 그 전투가 어떤 전투냐면 데르모필레 전투예요. 거기서 승리합니다. 근데 이제 해군에서, 즉 이제 바다에서 싸우는 그 전쟁은 완전히 패배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살라미스 해전이에요. 살라미스 해전. 거기서 참패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러가서 다시 기회를 보고 정벌에 또 나서게 되는데, 프라타이나 전투에서도 이제 또 패배를 해요. 누구가? 바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에게? 그리스라는 조그만 나라에게. 그래서 20년에 걸쳐서 이 그리스 정벌 원정에 나섰지만 사실 페르시아는 패하고 말아요, 그리스에게. 자,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역사적인 내용만 얘기하는 것 같죠. 자,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맨 처음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남유다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회개하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외칩니다. 근데 희한하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70년 후에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테니까 거기 가서 조용히 잘 살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70년 후에 그게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자, 이미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죠? 근데 바벨론의 3차 이제 포로까지 다 끌려가고 나서 이상하게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폈다고 얘기했어요, 저가. 바벨론은 아주 똑똑한 사람들 다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그 바벨론 나라로 갔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있고 우리가 잘 보면은 다 뭐 에스라라는 사람들, 느헤미야라는 사람들 다 거기 있는 거예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데 페르시아가 딱 등극하면서 뭘 봤냐면 바벨론이 나중에 큰 제국으로 남으려면 계속해서 조공을 받아야 돼요. 조공을 받아서 그 힘 가지고 그 재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똑똑한 사람 다 데리고 와버렸으니까 그 나머지 나라들이 뭐 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먹고 사는 거예요. 간신히.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걸 보고 이제 메대와 바사가 이제 협력해서 이제 그 바벨론 치잖아요. 쳤을 때 이 페르시아 왕은 다리오는 사실 이 고레스서부터죠. 이거는 이 정책은 뭐가 잘못됐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폈어요? 다시 돌려보내는 정책을 핀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해라? 돌아가서 너의 성을 쌓고 이제 너희가 잘 살면서 나한테 조공을 바쳐야 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70년을 분명히 예언을 하셨고 70년에 돌아온다고 하셨어요. 그 페르시아를 왜 일으켰는지 이제 알겠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어떠한 정책을 폈는지 이제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이제 보냈는데 그때 이제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서를 알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모르두게라는 아주 지혜가가 있죠,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거기서 악한 자가 나와요. 누구야? 하만이라는 자가 나와요. 하만이 아수르에게 뭐라고 얘기했나요? 유대인들이 건방지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빼서 어떻게 해요? 군대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왜 아하수로 왕이 거기에 응했는지 아셔야 돼요. 응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왜? 다 이제 재물을 다 뺏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다 죽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 나서게 돼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서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지금 저가 지금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간단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실 이 페르시아의 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고 나서 누가 주도권을 그리스에서 잡냐면 스파르타가 이제, 스파르타 300 다 아시죠? 작은 어떻게 보면 족속이에요. 그 족속이 이제 주도권을 이제 잡아요, 그리스에서. 그래서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스파르타라는 이 족속은 어떻게 보면 폐쇄적인 정책을 피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파우사니아라는 이 사람의 어떤 과격한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사실 이제 찢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동맹이 다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먼저 일어났죠. 그 우리가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이제 엄청난 큰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했고, 또한 이제 인도까지 이제 접근해서 거기를 다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러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끌었던 그 군대를 어떻게 보면 노수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나라가 노시 그렇게 잘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인과 마게도니아가 어떻게 보면 같은 족속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사실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에요. 마게도니아. 근데 이제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마게도니아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랑캐 정도의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한 것이죠. 또한 이 문화가 사실 이 알렉산더가 사실 나중에는 이제 페르시아하고 이제 자신들의 군대와 페르시아의 여인들과 같이 이제 혼합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문명을 만들어낸 게 헬레니즘이에요, 여러분들. 그것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제. 사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죠, 여러분들. 근데 이 필리포스 2세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필리포스 2세는 자기 아들이 왕이 될 것을 알고요. 이미 그 아들을 이제 학문적으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을 삼았어요. 그러니까는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요. 그 정도로 이 아버지는 사실 알렉산더를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 필리포스 2세가 알렉산더 아버지가 전쟁에 나갔다가 고심한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설로 나와 있는데 고심한 일이 뭐였냐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 부인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게 됐고 그리고 이제 집에 일이 생겨서 이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그 밑에 부하들이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그럴 때 바로 이제 세 가지의 전가를 가지고 이제 세 가지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소식을 전에 듣고 그때 이제 점쟁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점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 가지를 다 듣고 나서 그 점쟁이가 당신은 아주 훌륭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아들이 모든 나라를 다 제패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은 일찍 그 나이서부터 아주 똑똑하고 그래서 아주 용맹스럽고 그래서 일찍서부터 모든 나라를 다 제패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알렉산더예요. 예. 그러면 사실 원래 이제 필리포스 2세는요 그 세력을 키워보기 위해서 굉장히 좀 잔인했다고 얘기를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인들이 마게도니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오랑캐로 생각했어요. 같은 종족이지만. 그런데 나중에 그래서 이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를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승리하게 돼요. 다 정권을 이제 갖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알렉산더가 18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권을 이제 잡게 되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를 평정을 찾게 되고 페르시아 원정까지 이제 나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신하에게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알렉산더가 이제 왕이 됐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가 사실 굉장히 똑똑한데 그리스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즉각적 행동을 통해서 이 그리스의 요충지인 코린트라는 곳을 점령하고 한 번도 그리스인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승리를 거둔 게 바로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사실 2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또한 22세에 이제 동방 원정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를 정복하고요. 이제 겐지스 강병까지 정복하고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를 아까도 얘기했죠. 같이 혼합시켜서 헬레니즘 문화를 탄생해요. 자, 이렇게 젊은 나이, 물론 33살에 죽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영토를 누가 가지고 간다고 그랬죠? 사실 4명의 부하들이 이제 그 영토를 찢어서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톨레미라는 왕족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다 이 내용이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톨레미라는
사람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셀루쿠스라는 사람, 왕족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 이 두 왕족의 싸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부분들을 이제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할게요. 그렇죠? 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진실을 알려주는데 보아라, 페르시아에서 또 다른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며 넷째는 다른 누구보다 부유할 것이다. 그 부유함으로 강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대적할 것임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제 사실 지금 이 4명의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근데 4명의 왕이 지금 아하수로의 왕까지. 그래서 첫째 왕은 캄비세스인데 캄비세스, 둘째 왕은 위스메르디 왕이고 셋째 왕은 다리오 1세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이미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흘러가면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굴 세운다고요? 왕들을 세우는데 누가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권을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무리 대통령 선거를 해도 하나님의 주권의 뜻이 아니면 그 누구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권의 뜻에 따라 지금 사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넷째 왕이 굉장히 큰 부요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세스예요. 바로 아하수로의 왕이었어요. 사실 아하수로의 왕, 즉 에스더에 있었던 그 아하수로의 왕은요, 엄청난 부자라서 많은 백성들도 그 부를 누리고 살았다고 얘기해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데 지금 이제 부요함으로 강하게 되면서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대적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아하수르의 왕이 누구였다고요? 다리오 1세였어요. 다리오 1세가 아하수르 왕의 부친이었습니다. 근데 다리오 1세서부터 사실 헬라의 아테네를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왜 그러냐면 이 아테네가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충동질해서 아테네가 이제 페르시아에게 이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다리오 1세는 아테네를 응징하기 위해서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아까도 내가 다 얘기했지만 마라톤 전투에까지 나가서 크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누구에게 온다고요? 바로 이제 아하수로 왕에게 이제 패권이 잡게 되고, 아하수로 왕도 이제 가서 싸우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그 나라를, 그리스라는 나라를 점령을 못 합니다. 근데 그래서 한번 볼게요. 헬라 왕국을 대적할 것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지금 페르시아와 누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스와 싸운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외에 한 강한 왕이 일어나서 누굴까요? 이게 바로 이제 헬라 제국에서 당연히 알렉산더예요, 여러분들. 강한 왕이 일어나 큰 권세를 행하여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나 그가 일어설 때 그 왕국이 깨어져 천하 사방으로 나눠요. 네 왕으로 나는 거예요. 그렇죠? 왕국이. 그의 후손들에게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4절까지 읽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가 누리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할 것이니 그의 왕국이 뿌리 뽑혀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3절에서 4절까지는 그리스 제국의 이 네 왕의 분열되는 과정을 지금 대략적으로 지금 진술하고 있고, 사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알렉산더 대왕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과 10년 만에 짧은 기간 동안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들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알렉산더가. 굉장한 사람이죠, 사실 여러분들. 그래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게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4절에는 뭐라고 해요? 갈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3살에 죽고 나서요. 사실 그 그리스 마게도니아의 그 나라는요, 통치할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뒤에서 그 알렉산더 대왕을 그러니까 그 뒷받침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페르디캬 안티고누스라는 사람이 통치했다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이제 금방 무너지고 이제 네 사람이 분열해서 찢어갔는데 첫 번째 사람은 이제 카센더예요. 카센더라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루시마쿠스라는 사람이에요. 사실 카센더와 루시마쿠스는 여기 안 나와요. 지금은 나중에 나오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셀루쿠스라는 왕족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톨레미라는 왕국이에요. 이 두 가지는 꼭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셀루쿠스 그리고 이제 톨레미 왕국. 자, 그래서 근데 참 비참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그의 후손들, 알렉산더 대왕의 후손들에게 뭐가 돌아가지 않아요. 그 왕권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알렉산더 대왕은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나이가 어렸어요, 여러분들. 나이가 어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 다 죽이죠. 왜 그러냐면 아직 나이가 어린데다 아직까지 자기가 장악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죽었죠. 장자가 누구냐면 헐큘레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알렉산더의 죽음과 동시에 폴리스페르곤에서 암살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제 사실 둘째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알렉산더 4세인데 그 사람이 13살 됐어요. 그것도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알렉산더가 어마어마한 그 패권을 잡지만 절대 그 왕국은 그 자식들에게 돌아가지 않게 된다. 다 나온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미 다 증거가 됐고 역사 이전에 지금 이 예언은 써져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알렉산더의 핏줄 가운데 어떤 사람도 헬라 제국, 즉 그리스 제국을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절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게 이제 그대로 예언대로 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뽑혀서 뭐예요? 바로 내 왕국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벌써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누가 왕이 되고 누가 제패하고 누가 이제 무너지고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좀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쭉 이걸 인도해서 유대까지 제가 들어갈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유대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역사 안에서 너무, 왜 유대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라는 나라는 힘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유대를 찾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 하는데 이 나라들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 나라를 한 나라는 세우고 한 나라는 무너지게 하고 한 나라는 찢어지게 하고 이유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여기서부터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이제 유대하고 연결이 돼요, 이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셀루쿠스의 왕족과 톨레미의 왕국은요 항상 싸웠어요. 항상 전쟁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절마다 제가 하나씩 다 알려드리면서 나갈게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이 말씀이 정말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와 똑같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5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헬라 내 왕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했던 아까도 톨레미라는 왕국을 내가 왕조를 외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중요시 여기라고 그랬어요. 또한 그래서 이제 남방 하면 남방 왕국 그러면 톨레미예요. 북방 왕국 그러면 셀루쿠스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 두 왕조가 계속해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5절에가 6절 한번 볼게요. 남방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남방왕은 톨레미예요. 톨레미 왕국. 북방왕은 누구요? 셀루쿠스 왕국이에요. 자.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면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랬어요. 톨레미 왕국이 강해요.
그의 장군들 중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게 되어 다스릴 것이니 그의 권세는 큰 권세가 될 것이다. 몇 년 후에 그들이 서로 연합할 것이며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 가서 조약을 맺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 여자는 세력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고 왕도 또한 그의 세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니 그 여자와 수행원들과 그 여자를 낳은 자와 그 당시에 뽑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할 것이다. 저는요 이거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왜 소름이 돋냐면 그들이 행하는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나중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17절에 가서 여자 딸을 그에게 주어라고 했죠. 어떻게 이런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예언하셨을까?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이 5절과 6절을 좀 풀어드리면 이렇게 돼요. 원래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어요. 남방이 누구라고요? 톨레미예요. 톨레미,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톨레미가 남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과 애굽 지역을 통치했어요. 남부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 그리고 애굽 지역이에요. 근데 이 톨레미 왕조가 이제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셀레쿠스라는 이 왕조가 원래 이 톨레미 밑에서 있었던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톨레미 밑에서 있었던 장군인데, 이 장군이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가 톨레미가 구해줍니다. 그리고 한쪽 부분을 맡기게 돼요. 그 나라를. 근데 이 셀레쿠스가 굉장히 왕성하게 크게 돼요. 그때서부터 이제.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5절에 남방왕은 강해요. 톨레미가 강한데 그의 장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셀루쿠스예요, 이게. 그래서 셀루쿠스는 희한하게 이제 맨 처음에 톨레미 장군 밑에 있다가 죽을 뻔에다가 톨레미에게 가서 구원을 받아요. 사실 톨레미가 도와줘서 목숨을 건져요. 그리고 톨레미가 이 장군을 가지고 한 지역을 맡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다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이 5절이 너무나 정확하다. 원래 이제 톨레미 왕조의 시대를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먼저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영토에 대해서 계속해서 분쟁이 계속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이제 대륙 연결하는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움이 치열했어요. 근데 이제 이 셀루쿠스도 사실 그 지역을 탐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셀루쿠스가 나중에 크게 됐을 때 계속해서 싸움을 벌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4차례 전쟁을 일으켰고 모두 4번 다 톨레미가 먼저 승리를 해요. 톨레미가. 자, 근데 이제 이 톨레미가 죽고 이제 톨레미 이제 1세가 죽고 이제 5세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보냐면 좀 굉장히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평화로운 시대였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왜냐면 이제 톨레미가 사실 유대 지역을 다스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관대도 했어요. 이제 평화로운 삶을 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히브리어를 알지 못했던, 그때 왜냐면 너무나 오랫동안 유다 백성들이 속국으로 있다 보니까 자기 언어를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톨레미 왕국이 사실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70인역을 만든 때가 바로 그때예요, 여러분들. 예, 헬라어로. 예, 그 정도로 자상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기의 종교를 톨레미 이 왕국은 유다 백성들을 이제 잘 이끌어 줬는데, 반대로 이제 아까 셀루커스 왕국은 아니에요. 이제 셀루커스 왕국이 나중에 이제 정권을 잡는데 다 죽이기 시작해요. 이제 폭군으로 변해버려요. 이제. 그래서 사실 그 폭군으로 변한 사람이 누구냐면 셀레쿠스 왕족의 안티오쿠스라는 4세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 이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티오쿠스 4세가 있지 않았으면 이제 여러분이 왜 우리가 얘기하는 마카비 전쟁과 또는 우리가 왜 얘기하는 이제 그 헤롯 왕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왕이 됐고 어떻게 해서 이제 헤롯 왕이 분봉 왕이 이제 되죠,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4명이 찢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요한을 죽인 분봉 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있었을 때 분봉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쭉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사실 이 안티오커스가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을 이뤄 나가는데 제가 6절에 다시 볼게요. 근데 이제 몇 년 후에 그들이 서로 연합해요. 근데 남방의 딸이 북방 왕에 가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6절에서는 사실 그 톨레미 2세, 이제 필라텔푸스라는 이제 왕인데, 두 왕조가 이제 셀루쿠스 왕조하고 톨레미 왕조하고 이제 같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 화친을 이끌기 위해서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그 3번째 왕, 바로 안티오코스 2세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 공주 이름이 바로 베레니스예요, 베레니스. 근데 안티오코스 2세 테오스는요, 사실 어린 나이였고, 근데 이 동맹이 됐다가 나중에 이게 깨져버려요. 깨지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베레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여인이 있어요. 부인이 있어요. 근데 이 부인을 저쪽에서 요구하니까 이 부인을 이제 내보내고 이제 그 여인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사실 오래가지 못해서 이 여인이 다시 이제 쫓겨나게 되거든요. 쫓겨나고 원래 있던 부인을 다시 데리고 와요. 안티코스 2세가. 그 여자 이름이 바로 라오디스예요. 라오디스라는 이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라오디스가 그럼 데리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그래서 남편을 독사시킵니다. 죽입니다. 죽이고 이제 자기 아들하고 이제 사실 토레미 2세 저 아들하고 이제 자기하고 이제 그 섭정을 통해서 이제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왕이 됐는데 이제 톨레미 왕국에서 생각해 보세요. 톨레미 왕국에서 자기의 딸을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딸을 죽이고 또 이제 이제 삼촌이거든요, 사실 왕이 된 사람이 톨레미 왕국에. 그 삼촌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쫓아냈죠, 죽였죠. 그러니까는 복수한다고 해서 이제 사실 톨레미 왕국이 다시 셀루쿠스 왕국에 이제 점령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둬요. 그 승리를 거둬서 셀루쿠스 왕국이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약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6절에 볼게요. 몇 년 후에 그들이 서로 연합할 것이면 남방의 딸이 북방 왕이 가서 조약을 맺게 돼요. 연합한다는 게 서로 결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자는 세력을 보존하지 못해요. 금방 무너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쫓겨나게 되고 굉장히 이제 비참하게 돼요. 그 왕도 또한 그의 세력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니 그 여자와 수행원들과 그 여자를 낳은 자와 그 당시 돕던 자들 다 버림을 당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누구에게 다 아주 비참해지나요? 라오디스 여자에게 완전 비참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볼게요. 그러나 이 여자의 뿌리들 가운데 한 가지가 난 사람이 이게 바로 삼촌이에요. 바로 이제 톨레미스 왕국의 셀레크스 왕국을 이제 응징하기 위해서 보복 정복을 이제 보복 원정을 펴는데 바로 이게 삼촌이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이제 다 약탈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크게 성공해요. 크게 점령해서 나올 때는 거기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약탈해가지고 나와버려요.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7절에 그 여자 뿌리 가운데 한 가지에서 난 사람이 그의 자리에 설 것이니 그가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 승리할 것이에요. 자, 8절에 그가 또 그들 신들과 그의 부여 만든 형상과 은과 금으로 만든 값진 그릇들과 노획하여 이집트로 가져갈 것이고 그 후에 몇 해 동안은 북방 왕을 치지 않을 것이다. 크게 승리해서 제우스 신전에 들어가서 다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실 유에르게테스라는 사람이 이 톨레미 3세 유에르게테스라는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완전히 복수전을 피고 이기게 돼요. 자, 이제 8절에 보시면, 아까도 이제 8절은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9절에 볼게요, 이제. 9절부터는 다시 셀레쿠스 왕국이 다시 보복전쟁이에요, 이제 보복. 자, 9절 볼게요. 그 다음에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을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영토로 데려갈 것이다. 즉, 셀레쿠스 2세가 이제 그 안가품을 갖고 사실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어기고 다시 토레미 왕국을 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다시 패해요, 여기서. 그게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제 10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여 매우 많은 군대를 모아 물이 범람하는 것처럼 쳐들어와서 또다시 남방왕 요새를 칠 것이니 남방왕이 격분하여, 그러니까 셀레쿠스가 계속 누굴 쳐요? 토레미 왕국 계속 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때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이끌 것이나 그 무리가 남방왕의 손으로 넘어가요, 이제. 나중에는 누가 이제 권세를 잡는다는 거예요. 북방 토레미가 아니라 셀레쿠스 남방왕이 이제 잡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좀 비참하잖아요. 매일 복수전이에요. 인간들은 매일 복수전, 매일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매일 내가 이기냐, 너가 이기냐, 내가 정권을 잡냐, 안 잡냐. 근데 하나님은 이걸 그대로 놔두신다는 게 그대로.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유.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이제 좀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남방왕 셀레쿠스 왕국이 이제 정권을 잡는데, 12절에서, 제가 12절에서 사실 그 큰 무리가 사로잡아 올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나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북방왕이 돌아가서 이전보다 더 많은 무리를 익히고 몇 년 후에 큰 군대와 많은 물자를 가지고 쳐들어올 것이다. 이제 14절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남방왕을 대항하여 일어날 것이며 내 백성 가운데서도 난폭한 자들이 그 환상을 이루고 스스로 높이겠으나 그들은 실패할 것이다. 사실 이 12절에서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전쟁에서 이제 대승을 거둬요. 그래서 토레미 4세가 이제 매우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제 토레미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아까 토레미가 장악하게 되고 토레미가 장악하면서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셀레쿠스가 좀 이제 약하게 되고, 제가 반대로 얘기했어요. 자, 그럼 무려 1만 7천 명이나 되는 시리아 군인들이 이제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이제 사실 그 세력을 그렇게 크게 키워나가지 못합니다, 이제. 그래서 13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시리아 안토쿠스 3세와 토레미 5세에 이제 애굽에서 계속해서 싸워서 실패하고 죽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이제. 제가 이제 14절을 볼게요. 14절에서는 안티오쿠스 3세가 토레미 왕국의 영토를 침략합니다. 그때 토레미 왕국의 왕권은 이제 굉장히 약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토레미 4세가 원인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어요. 부인과 함께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티오쿠스 3세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대군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실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14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제 내 백성 가운데서 난폭한 자들이 그 환상을 이루고 스스로 높이겠으나 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희한하게 애굽의 토레미 왕국을 대항해서 안티오쿠스 3세 침략군에 가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의 토레미 왕국에 대항하게 돼요. 자기가 속국에 있었던 왕국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들어오는 왕국에 거기다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봐요.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가만히 있을까요? 즉 이제 그 3세 침략군에 가담해서 토레미 왕국을 침략한 상공이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요. 그 사건이. 근데 희한하게 유대인들이 좀 미련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요. 내가 속국에 있는 그 나라에 다른
나라가 침공할 때 내가 그 나라를 도와줬다고요. 근데 그 나라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럼 아직까지 유대는 누구 속국이에요? 토레미 속국이거든요, 지금. 셀레쿠스 속국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 장군이 그 유대인들을 놔뒀을까요? 아니에요. 다 죽여버려요, 이제. 그래서 토레미 왕국의 장군이었던 스코파스라는 장군이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토레미의 침략에 동참한 자들 다 죽입니다. 그 15절에서 이제 이에 북방왕이 쳐들어와서 공격 경사로를 쌓고 요새된 성읍을 쌓을 것이니 남방의 대군들을 맞설 수 없고 그들의 정예병사도 맞설 힘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북방 침략자들은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이에요. 아무도 그에게 맞설 수 없어요. 그 영광스러운 땅에 주둔하여 완전히 장악돼요. 그래서 이 안티쿠스 3세의 군대가 토레미 왕국 스파코스 군대를 격파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안시성 보셨어요, 영화? 저는 봤는데 안시성에서 분명히 그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 성을 치기 위해서 뭘 해요? 결국 치도 안 되니까 큰 이 흙을 올려서 성과 성을 마주보게 해요, 이렇게. 여기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지금 큰 그 흙을 모아가지고 다 싸가지고 성과 성을 이렇게 대놓고 승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15절에 보면 북방 왕이 쳐들어와서 공격 경사로를 쌓고 해요. 이게 요새화된 성읍을 빼앗을 것이니라고 얘기해요. 남방 군대들은 맞설 수 없고 그들의 정예 병사들도 맞설 힘이 없어요. 이제 가장 이제 그 안티쿠스 3세의 군대의 그 장군이 정예 부대를 만들지만 거기도 실패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실 토레미 군대를 이제 압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돈을 이제 함락시키게 되고 그 자기 뜻대로 이제 막 주무르기 시작해요, 이제. 근데 16절에 북방 침략자들이 자기 뜻대로 행할 것인데 아무도 그에 맞설 수 없고 그가 그 영광스러운 땅에 주둔하여 완전히 장할 것이래. 영광스러운 땅이 어디예요? 유대예요,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티오쿠스 4세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죠? 사실 에피파네스라고도 불립니다. 에피파네스는 아주 교활한 이름이에요. 자기가 높아질 대로 내가 신이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이 안티쿠스 4세가 이제 셀루쿠스 왕조의 통치자가 이제 된 이후로서 팔레스타인 땅은 이제 감당하기 힘든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확실히 초점을 둬야 되는 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둬야 되고 교회에게 초점을 둬야 돼요.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여기 누구까지 오게 하셨어요? 즉 안티쿠스 4세까지 오게 했어요. 그래서 셀레쿠스 왕조의 통치자가 되게 돼요. 그래서 토레미 왕국은 낮아지게 되고 이제 셀레쿠스 왕국이 높아지게 돼요. 근데 안티쿠스 3세의 그 딸, 이제 우리가 17절에 읽어보시면 그자가 온 왕국의 힘을 동원하여 와서 남방 왕과 화친을 맺고 여자들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왕국을 파멸시키려 할 것이나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며 그의 유익이 없을 것이다 했어요. 사실 셀레쿠스 왕조 안티쿠스 3세가요, 토레미 왕국에 대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외교적 전략을 핍니다. 즉, 이제 그 셀레쿠스 왕조 안티쿠스 3세의 딸이 톨레미 왕과 결혼해요. 근데 이 톨레미 왕은 남편이 어려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결혼하게 됐는데 왜 결혼했을까요? 여기 나오죠. 그 왕국을 파멸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 계획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 나이가 어리니까 자기 딸을 갖다가 결혼시켜 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조종해서 자기가 그 톨레미 왕국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냥. 다 통째로.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
그 딸이 그 남편을 사랑하게 돼요. 어린 남편을. 동정심에. 그래서 반대로 아버지를 대적합니다, 이제.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못해요. 이제 딸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예요. 여러분, 그 클레오파트라 아니에요. 이 동일 인물이에요, 동일 인물. 아니, 동일 이름이에요, 예. 나중에 그 클레오파트라도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기지 못하고 이제 다시 무너지기 시작해서 이제, 제가 18절로 갈게요. 18절에 그 후에 그가 해안 지방으로 방향을 돌려 많은 곳을 함락시키게 했으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모욕을 중단시키고, 이제 한 장군은 로마 장군이에요. 나중에 그 이름도 얘기할게요. 오히려 그 모욕이 그 자신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18절과 19절은요, 안티코스 3세가 토레미 왕국의 침략을 성공으로 마친 후에요, 지중해 쪽으로 진출해서 지중해 여러 나라들을 점령해요. 그런데 로마 장군 한 사람을 만나요. 로마 장군 이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패배를 당해요. 이제 이 안티코스 3세가. 그래서 이 안티코스 3세는 사실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로마 군인이 루시우스 코르넬리오 스피키오 들어보셨나요? 바로 이 장군이에요. 스피키오 장군은요, 어마어마한 전술가예요. 전쟁에서 져본 역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안티코스 3세를 밉게 본 거죠. 근데 안티코스 3세는 교만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3만의 대군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스키피오 장군이 3만을 가지고 이제 안티코스 3세의 그 대군들을 다 무찌르게 돼요. 이제 그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3만 대 7만이었어요.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 스키피오 장군이 3만 가지고 있었고 안티코스 이제 그 왕이 7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3만에서 7만을 다 무찌른 거죠. 그래서 항복을 받아내요. 그래서 그때 조약이 이루어졌는데 아파미아 조약이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아파미아 조약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그 교만을 꺾었죠. 교만을 꺾으니까 안티코스 이제 4세 그 아들을 이제 로마로 보내요. 그리고 20명을 인질로 보내요. 조공을 이제 바치라고 이제 로마에게. 그러다가 이제 이 안티코스 3세가 이제 조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누굴 쪼개요? 백성을 쪼개겠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제우스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재물들을 다 갖고 나오려다가 거기에 사람들에게 제지를 받고 사람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이제. 그게 이제 사실 19절까지 다 일어나는 거. 비틀거리가 다시 쓰러져 보이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대강 이 내용들 들었죠? 쭉 들으시면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쭉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금방 쭉 훑어나갈게요. 헬라 제국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당하고 알렉산드리아가 일어나요. 그렇죠? 이미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군주와 싸움을 벌이고 물리친 결과가 누가 일어난다? 알렉산더가 일어난다. 지금 다니엘서에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헬라 제국, 즉 알렉산더의 죽음과 함께 갑자기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것도 가브리엘 천사와 미가엘 천사가 어떻게 해요? 헬라 군주와 곧 헬라 제국을 조종하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요, 이제. 그렇죠? 배후에서 앞에서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모든 누구의 능력으로 움직여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절대 인간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인간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 확실히 이제 좀 기억하세요. 자, 전적으로 하나님에 따라 역사는 움직여요. 여러분도 역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 역사 안에 모든 인간들을 주장하실 텐데 여러분이 그 역사 안에 있다라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이.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작정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께 작정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게 돼요. 그걸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적인 삶과 구분해서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합당한 삶을 살려면 먼저 첫 번째로 인식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신다. 모든 것.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 모든 걸 주장하시고, 두 번째 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요. 우리는 비전을 가져라. 우리는 너가 계획하라. 그리고 너가 결정하고 너가 선택하라. 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의 의지는 지금 노예 의지예요. 모든 인간들이 타락한 이후에는 다 노예 의지예요. 죄로 인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배웠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의 의지를 다시 회복하는데, 자유의 의지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의지가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는 의지예요. 그래서 자유의 의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같이 연합하고 연합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원리가 바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유의 의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타락한 사람과 죄인들의 의지와 우리의 의지는 달라요. 우리는 회복된 의지라고 표현하고, 바로 죄인들은 노예의 의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예의 의지는 누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또는 죄의 영향력을 받아 내가 선택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어떤 선택이에요? 바로 죄에 대한 선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죄인들은요,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싫어하고 누굴 좋아해요?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의지는 하나님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죄인들은 뭘 사랑해요? 죄를 사랑하기에 죄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모든 걸 섭리하시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내 의지와 물론 내 의지가 선택하고 내 의지가 안 하고 하지만, 그 안에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고요. 뜻이 있다고요. 섭리가 있다고요. 그럼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섭리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하나님에게 맞춰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와, 이 세상에는 그렇게 둘로 나눠져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빅 아우터 서클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서클, 이제 원이 있다면 우리는 안에 있는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있는 원에서 지지급복고 막 인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깥에 있는 모든 썰거와 모든 것을 다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썰거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지지급복고 하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누구의 방향, 누구의 뜻대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려면 인간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고요. 배후에 계신, 지금 우리가 눈으로 안 보여요, 그 하나님. 근데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할 때 이제 이러한 눈이 열리게 돼요. 자,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했을까요? 물론 다니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게 아니에요. 절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조명이라는 단어를 쓰죠. 거기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조명이 있고,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조명, 계시, 믿음, 이 세 가지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여러분들. 이걸 누가 주신다?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을 누가 알려주세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조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 내가 깨닫고 내가 계시를 받아서 안다고 해서 될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왜요? 내가 주님 앞에,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클렁, 즉 그분에게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으니까. 세상은요, 이치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치. 우리의 이치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주장해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에레미야서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회개하라 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너를 치겠다 했어요, 이제. 그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너희가 70년 동안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가서 뭐 해라? 가서 너희가 잘 살아라.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것을 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지금? 지금 시대는요, 저는 정말 무섭도 여러분들이 모르게 어느 정도 안지, 난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에 잡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뭐라고 할지라도 그거 꼭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대통령을 세우고 어떤 나라에 누가 세우던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거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이. 그렇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하게 시대의 그 사고를 보면 이상하게 여러분들 잘 아는 그 사고가 어떤 시대예요? 오늘날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와 내가 뭐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견해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견해인지 아세요? 그게 이제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너만 진리 아니야가 돼요, 이제. 내 견해도 맞는 거고 너 견해도 맞는 거여야 돼요. 그럼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너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누굴 믿어? 난 석가를 믿어. 나는 누굴 믿어? 나는 알라를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같이 어때요? 다 같은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여러분 지금 근데 저는 그 사고가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떤 사고가 두렵냐면 심리학적 사고가 두려워요. 왜 심리학적 사고가 두렵냐면요. 목사는 영혼들을 사실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의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모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인간의 죄성,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깨지고 겸손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사람들은 지금 심리학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요? 심리학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을 자극하지 못하게 해요. 누군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착란을 일으키면 오히려 그 사람 건들지 말고 그 사람을 자극 주지 말아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을 통해서 쉬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 그쪽으로 공부를 해서 알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많은 대화와 또는 어떻게 보면 상담을 통해서도 알고 또는 지금도 저는 사실 그런 심리학자들의 의사들을 만나요. 지금 여러분들 병실에 병동이 없어요, 이제. 우리 이 동네에 여러분들 정신병원이라고 해봤자 손꼽아요. 몇 개 안 돼요. 근데 그 병동에 병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기 상태